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네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성경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다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방금 읽은 마태복음 7장의 본문은 여러 면에서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주류가 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은사 중단론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의 은사들은 과도기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완성과 더불어 성령님의 은사들은 중단되었다, 필요가 없어졌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는 것, 새 방언을 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의 상식과 지각만 좀 있어도 성경이 완성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 은사가 없어졌다 그러면 성경이 완성되면서 원수 마귀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 불신자에게나 신자들에게나 떠나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많은 경우 불신자들이 더러운 귀신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쫓아내주면서 주님의 복음은 더 힘있고 강력하게 증거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면서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은 한시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과도기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경이 완성되면 필요가 없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은사 중단론적인 성경 해석과 교리와 신학을 가진 이들이 대한민국 교회의 60에서 70%에 이르러 왔습니다. 그러한 비율도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것입니다. 과거에 몇십 년 전만 해도 목회자들, 신학자들, 신학교에서는 은사 중단론의 근거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친 경우들은 거의 90%에 육박했었던 때들도 길게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제는 60에서 70%니까 은사 중단론의 세력이 꽤 약해진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은사 중단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다면 성령님의 나타남은 유익해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애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러한 은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방언도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하는 것과 고린도 전서에서 방언 은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표적적인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난 곳 방언으로 120문도가 방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할 때에 자신들이 아는 언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는 방언이라고 성경에 명백히 증거합니다. 그 방언을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알아듣는 자가 없는 방언. 지금 우리가 받아서 기도의 은사로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 중단론자들은 방언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미혹에 빠진 것이고 비성경적인 것이다. 사도행전 2장을 봐봐라. 거기에 진짜 방언이 나왔는데 언어다 언어. 영어 쓰는 사람에게 영어로 말하고 스페인어 쓰는 사람에게 스페인어로 말하고 중국어 쓰는 사람에게 중국어로 말하고 그것이 진짜 방언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고린도전서에서 알아듣는 자가 없는 방언, 그리고 그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 방언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 구절조차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의 다수의 은사 중단론자들이 7장 오늘 읽은 본문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 그러면 봐봐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은사가 다 중단됐는데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애언 은사를 받고 애언을 한다는 미혹과 거짓 속에 살았다. 그것은 마귀의 역사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끝났는데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불법이야. 또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 그것은 이미 끝난 건데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기적을 행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들 은사주의자들, 너희들은 전부 다 이미 성경이 완성되면서 없어진 것을 행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이 말하는 방언의 은사도 없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지도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아. 그러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증거하는 이들에 대하여 정죄하는 성경 본문으로 많이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은 이들이 자신들이 합리화를 해왔던 거예요. 항상 다수가 소수를 이겨왔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군중 심리가 그렇고 대중들이 흘러가는 양상이 그런 것입니다. 다수의 은사 중단론자들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정상이야. 그런 말이 있지요. 눈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외눈박이들이 살아가는 동네에 눈이 두 개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누가 잘못된 사람인가 할 때에 눈이 두 개 있는 정상인이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처럼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은 소수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지 않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다수가 되어져 왔어요. 목회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지 않았고 소수의 목회자들만 은사와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목사님들이 우리는 정상이고 경건하고 바른 것이야. 소수의 당신들은 미혹에 쌓여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야. 그렇게 매도하면서 자신들의 무능력하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삶에 대하여 합리화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본문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은사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은사와 능력만 받으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양, 탁월한 사람이 되는 양, 위대한 사람이 되는 양 망상하면서 은사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그렇게 해왔던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재태워 추구하고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 능력받는 것, 능력받아서 삐까뻔쩍한 삶을 사는 것, 능력받아서 다른 사람 위에 우뚝 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신사도 운동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도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남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남보다 탁월해지고 싶고, 남보다 우월해지고 싶고.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남보다 우월해지려고 해왔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그것을 부추기기도 했지요. 권사님이 되면, 장로님이 되면, 그러면 믿음의 최고봉에 이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은 신학교를 나와서 주의 종이 되면 믿음의 놀라운 성취를 이루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내 자식이라도 목회자가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때부터는 선교에 큰 붐이 일어나니까 나는 단기 선교사라도 인도에, 태국에, 베트남에, 방글라데시에 가가지고 1주, 2주, 3주, 4주를 머물러 있으면서 전도하고 나는 단기 선교사를 해보았습니다. 나는 전문인 선교를 훈련받습니다. 미용을 하면서 때때로 전도하고 의료 행위를 하면서 전도하고 아니면 글로벌적인 구제 봉사를 하면서 나는 선교사입니다. 심지어 나는 기도 선교사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 위하여 불철주야 밤낮 없이 기도하는 기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타이틀로 선교사다, 그러한 직함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 큰 상급, 놀라운 인정과 칭찬을 해 주실 것처럼 망상하는 가운데 선교사가 되자, 최소한 단기 선교사라도 갔다 와 보든지, 아니면 직접 가는 선교사는 되지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선교사라도 되자. 그런 것들을 통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열망을 한국 교회는 채워왔었습니다. 또한 벌써 수십 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서는 영성훈련이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직함을 안 가져도, 권사 장로가 되지 않아도,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영성훈련을 받아가지고 최고봉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어. 그래서 일반적인 영성훈련에서는 영성의 단계를 12단계로 나누어 왔지요. 애굽 단계 4단계, 광야 단계 4단계, 가나안 단계 4단계. 그러면 믿음의 최고봉에 속하는 이들은 가나안 단계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9단계, 10단계, 11단계, 12단계. 12단계가 되면은
승천한 에녹 선지자 같은 사람,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의 반열에 이르는 거야. 그래서 많은 영성훈련 단체에서는 8단계의 특징이 뭐다, 9단계의 특징이 뭐다, 10단계의 특징이 뭐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당신은 10단계가 되었군요, 11단계가 되었군요, 세상에나 12단계가 되었군요. 영성훈련을 받으면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홀렸고 미혹시켰고, 사람들은 열심히 영성훈련을 받으려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더 깊은 미혹을 받아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양상에 높아지고자 하는 한국 교인들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미끼를 던져서 사람들을 미혹해왔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남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세요. 물론 그러한 사람들이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산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은사와 능력을 주신 거야 라는 망상 가운데 거짓말을 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만,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은 선물입니다. 선물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지, 경건 생활을 아름답게 해왔기 때문에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너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어, 기도 생활을 많이 안 했어, 철야, 작정기도, 금식, 산기도를 안 했어, 그러니까 너는 은사와 능력을 안 줄 거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많은 은사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것이 자신의 신앙의 탁월성을 입증하는 열매인 것처럼 선전하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도대체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끊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결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게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야, 나는 퍼펙트한 삶, 완벽한 삶, 온전한 삶을 사는 열매로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야 라고 주장할 자가 어디 있는가? 온전한 사람에게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은사와 능력을 받으리가 있겠는가? 때때로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성령님의 은사인 방언 은사를 받았어, 그리고 이 방언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그러한 표시가 되고 증거가 되는 거야, 내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방언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 방언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릴까? 그렇게 방언 은사를 자랑으로 삼으면서 판단하고 헤아리는 일들도 있는데, 그것은 명백히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 되고야 맙니다. 은사 중단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떠한 은사주의자에 속한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경건하게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 봐봐라, 그들의 논리상 정말 방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다면 그가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삶도 온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인격적인 삶을 살지 않고 경건한 삶을 우리보다 더 살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방언을 하지 않는 이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살아.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 그러니까 그 방언 은사는 거짓이야, 가짜야, 가짜. 그렇게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이들도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 중단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리석음과 오류와 왜곡이 정말 심하고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어리석음과 왜곡과 교만과 자랑이 아주 심한 것입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왔습니다. 상당한 목사님들이 빠져있는 미혹과 교만 가운데서는 나는 목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나의 이 놀라운 직분에 함께 하시는 거고 인을 치시는 거고 나는 신앙의 최고봉에 이르는 것이고 그러한 미혹과 어리석음에 드는 이들도 있고 또한 나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미 나의 신앙은 증명이 된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겠기 때문에 이 은사와 능력을 덧입은 거야. 그러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는 망상 속에서 자랑하는 어리석은 목사님들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어떤 사람의 경건 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선물인 거예요, 선물. 그렇기 때문에 어떤 A라는 사람이 상당한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나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보다 경건한 삶이 훨씬 부족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B라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하지 A라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도 양심적으로 살고 상당히 경건하게 살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그쳐서 그것이 결코 옳은 이야기가 될 수가 없고 은사 지속론자 입장에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 믿음은 보장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거야. 또한 은사와 능력을 받은 내 말을 들으라, 나를 따르라.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도 많이 생겨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본문을 좀 봐보십시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랬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그쳤다면 별로 많은 사람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긴 교회 역사 가운데는 정말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감스럽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7장 23절의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주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자들 가운데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방언 기도를 한다 그런 사람이라면 상당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전체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소수입니다. 말하자면 일반 교회 100명의 크리스천이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방언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절반이 훨씬 안 되겠지요. 물론 어떤 교회가 정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뜨겁게 사모하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에서는 대다수가 방언 기도를 할 것입니다만은 평균적으로 통계를 낼 때에 일반적인 전체적인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의 양상을 볼 때에 가장 흔한 성령님의 은사인 방언 은사도 상대적으로 소수다 그 말이에요. 방언 은사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기도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서 방언을 할 때는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모였는데 함께 합심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마치 설교자처럼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방언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라면 언어로서의 방언이니까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은 알아먹겠지요. 영어 방언을 한다 그러면 영어를 아는 사람은 알아먹을 거예요만은 고린도 교회가 모일 때에 방언을 누가 한다 그러면 이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에요. 그렇게 일어서서 설교를 하는 것처럼 방언을 누가 한다 그러면 그럴 때에는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함께 해서 그 방언을 통역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누가 일어나 설교처럼 방언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를 누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렇게 살피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자가 기도하든지 간에 합심기도, 통성기도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소리내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 기도를 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올시다. 교회 전체적으로는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기는 합니다만은 소수예요. 그렇다면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하려면 애언 은사 정도는 받아야 돼요.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각 개인에게 더러운 귀신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강렬하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은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 그 은사와 능력 가운데서 귀신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인 축사 사역도 결코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모르는 목회자들 가운데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고 간편한 일이고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는 착각 가운데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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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그러면 떠나갈 거예요 하는 어리석은 가르침을 하는 이들도 흔합니다만은 그것은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제어하는 은사와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대적하고 물리치고 쫓아내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2절 하반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근사와 능력을 누가 덧입었었습니까? 주님의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이러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은사와 능력은 정말 희소합니다. 드뭅니다. 드물어. 그러나 교회사 전체로 볼 때에는 아주 많지요. 그런 이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은 경건의 열매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고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와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상당한 사람들이 자기의 배를 위하여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제가 1985년인가 시골 마을에 갑자기 어느 기도원이 세워졌어요. 그 기도원이 유명해진 것은 여자분 두 분이 애언을 하는 거예요. 애언을. 물론 제가 갔을 때 그리고 애언을 받아봤는데 별것이 없습니다. 많은 어쨌든 어느 때부터 그들의 애언을 통하여 상당히 맞구나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저희 동네까지 또 제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게 어머니께서 제 동생을 데리고 그 애언하는 기도원을 하는 여자분들에게 가서 애언 기도를 받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데리고 애언 기도를 받으러 그 시골에 있는 기도원을 버스 타고 찾아갔었어요. 가니까 애언 기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애언 기도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돈 봉투를 준비해야 되었던 거예요. 돈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주면서 애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저를 위한 헌금 봉투죠. 제 동생을 위한 헌금 봉투를 마련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헌금 봉투를 내고 제 동생 이름으로 내고 애언 기도를 두 분의 여자분들에게 받았어요. 주님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인 애언 은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던 거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은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은사와 은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은사와 은혜에 있어서 물론 넓은 의미로 성령의 은사들도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 은혜는 장기간 유지될 수도 있고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러나 성령님의 은사들은 은혜와 비교해서는 꽤 장기간 동안 이어져 갑니다. 심지어 한 번 받은 다음에 그분이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대표적인 성령 은사가 방언 은사가 있지요.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분들의 신앙생활이 더 경건으로 나아갈지 주님과 동행할지 더 성화될지 더 거룩하게 될지는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점점점 육적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방언 은사를 거두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1000명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1000명이 다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1000명 대부분은 방언은사를 받은 채로 살아갑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방언 기도는 별로 안 하시겠지요. 방언은사는 결코 그 사람이 경건하다는 증명서가 되지 못합니다. 성령님 주시는 은사와 능력들도 그 사람의 경건에 대한 증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령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마치 나의 경건에 대한 보증, 그것처럼 성령 은사와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자랑하는 오만과 어리석음 속에 들어왔었지요.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나의 성공이다. 나의 재산이다. 돈이 많은 크리스천, 성공한 크리스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이해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은혜고 선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건의 보증처럼 착각합니다만은 결코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그 은사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이러한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 소수였어요. 초대교회라도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 그러나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삶의 길을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제가 받은 성령 은사와 능력이나 제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예제로서 자세히 설명했던 적이 많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주일 설교회 때도 주일 3부 설교에서도 좀 자세히 말씀드린 바는 있어요. 물론 저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을 꺼려하고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설교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설교 은사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줄을 압니다. 그러면 설교 은사가 없이 설교하는 어느 목사님이 있고 대표적인 목사님으로서 옥하는 목사님이 계셨다 그랬지요. 그분 장례 예배 때에 헌사를 그분과 함께 했던 아주 친밀했던 형님 동생 사이였던 이동원 목사님이 헌사를 했을 때에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준비, 설교하는 그 고뇌의 고통에 대하여 자세히 말한 바가 있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쉽고 간단해요. 대한민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평균 8시간을 보낸다는 통계와 자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일 설교하기 전에는 어떤 분들은 목요일부터 신방도 안 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서재에만 앉아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금요일부터, 나 최소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토요일 같은 때는 꼼짝도 안 합니다. 왜? 설교를 준비하려고 원고를 써야 되지, 자료를 모아야 되지, 주석을 펼쳐봐야 되지, 예화를 찾아내야 되지, 헬라 히브리어도 들다봐야 되지, 설교집도 참조해야 되지. 그래서 30분 설교하든지 40분 설교하든지 그 원고를 작성하려면 애를 써야 됩니다. 과거에 했던 설교하고 차별점이 있어야 되고 교인들이 들을 때에 은혜가 돼야 되고 교인들의 실제 필요에 따른 설교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과 현시대의 삶을 연결시키면서 고심하고 고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에 그렇게 시간도 걸리지 않고, 물론 제가 자료들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도
자료 준비하는데 그렇게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나아가서 본문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로이드 존스가 뭐라 그러셨다, 요한 웨슬리가 뭐라 그랬다, 뭐 그럴 때의 자료가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하고 증거할 때는 그냥 술술술 거미에게서 거미줄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봅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역사하셔서 설교의 은사 가운데 인도에 가시는 걸 경험하고 누립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과 저같이 설교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리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들이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할 때에 당연히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누리는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이에요. 어려워.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종교적이 되고 주님과 상관없기가 쉽겠는가. 저는 어릴 때에 시력이 일찍 안 좋아져서 학생 때 공부하는데 칠판 글씨를 변별하지 못했고 칠판 글씨를 보고 노트에 받아쓰기 또한 필기도 제대로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몇 년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저하고 제 눈에 맞는 안경을 쓰고 칠판의 글씨가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이고 그런 입장에서 공부하는 것의 차이는 어떻게 적을 수 있겠는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보다 더 큰 것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을 때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12장 등의 지체됨에 대하여 말씀해요. 우리가 백척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 지체됨이 있어요.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코고 입이고 누구는 심장이고 간이고 허파고 대장이고 맹장이고 췌장이고 그러한 백체 가운데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데 그에 대하여 기능할 수 있으려면 성령님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주어집니다. 제가 지난주 3부 설교에서 그 자세한 메커니즘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제일 처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주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 120문도 같은 경우는 이미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 대부분이 함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도 그렇고 70명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저는 그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은사와 능력을 덧입게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에서는 초신자 상태일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럴 때에 그의 사명에 맞는 은사와 능력을 덧입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 많지 않더라. 오히려 초신자일 때 성령 은사와 능력을 덧입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왔으나 유감스럽게 각자의 자유의지와 선택이기는 합니다만은 결과는 좋지 않더라. 왜요? 금방 교만해져 버려요. 뭔가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 은사와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탁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저 주의 종들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 은사와 능력을 받았는데 저 목사님들은 받지도 않았어. 나보다 못해. 그런 가운데 쉽게 교만해지는 경우들도 많더라. 성령 충만을 초신자 때부터 받는 게 최고 좋은데,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2번, 3번, 4번 받아가고 영적인 성숙과 성장, 주님을 알미 있고 그렇게 준비되는 가운데 어느 때에 성령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이 많은 경우에 좋더라. 물론 성령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쉽게 받고 쉽게 누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1987년에 제일 처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는 방언 은사만 받았어요. 방언 은사만. 물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동시적으로 방언 은사가 온 게 아니고 함께 기도해 주시던 교회 집사님들이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기도하는, 통곡하는 제게 와서 방언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자고 저를 권면하셨고 제가 방언 은사를 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방언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더불어 성령 세례와 더불어 자동적으로 방언 은사가 임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음 데이 전도하기 시작했었어요. 기도를 하루에 몇 분도 하지 못하는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궁금해서 주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매일 읽고 있었던 저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말씀의 달콤함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도다 하는 것에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제가 87년 이후로도 성령 충만을 때때로 받아왔어요. 그 사이에 여러 번의 성령 충만을 받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사역적인 은사와 능력을 덧입게 된 것은 1995년 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87년에서 95년까지 8년, 정확하게 하기는 7년 반, 그때가 된 다음에 제게 사역을 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일반적으로는 예외는 있지만 많은 경우 그런 과정을 걷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신자가 초신자 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한때의 경험으로 끝나버렸어요. 그 사람은 사역적인 은사와 능력을 대부분 받지 못하고 맙니다. 그 사람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어느 때에 그에게 사역과 관련된, 지체됨과 관련된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더라. 물론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소수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와 능력, 병을 고치는 은사와 능력, 애어나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다수의 경우는 돕는 은사, 섬기는 은사, 그런 등등의 우리가 남 앞에서 자랑하고 과시하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놀라운 은사와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어리석은 욕망과 열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리고 거기에 들고 싶겠죠. 들고 싶어. 다 요긴한 것들처럼 드러나고 싶고 영광이 되고 싶겠지요. 그러나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에게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해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평범합니다. 상당히 평범해요. 저는 섬기는 은사를 받은 많은 크리스천들을 압니다. 어떤 면에서 섬기는 성령 은사를 받은 크리스천들은 많습니다. 많이.
우리는 경건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고 나아가서 믿지 않은 이들까지도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건 속에서 우리가 섬깁니다. 여러 일들로 섬깁니다. 그러나 그것과 섬기는 은사와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섬기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훈련되기를 부모가 어지간한 것들을 다 해주는 삶을 살아왔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교회 식구들이 왔을 때 음식이라도 장만해서 대접해 주는 것, 그러한 섬김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심지어 내가 가정주부로서 집안 청소하고 음식 장만하는 것도 매우 어렵게 돼요. 어릴 때부터 훈련 가운데 익숙하게 살아온 사람은 그게 쉬워요. 몸에 배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몸에 익숙한가 익숙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섬김도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 이제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섬김이 어려운 사람이 어느 때 섬기는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몸에 익숙하게 섬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쉽게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흔하게 일어나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하여 자랑하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할 것이 어디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돕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돕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종종 봐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돕는 것에 대하여 돕는 은사와 능력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대신 자기는 알 수 있어요. 내가 돕는 은사와 능력을 받기 전에 돕는 일을 해왔던 것과 돕는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돕는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확연한 차이를 자기는 압니다. 자기는 알아요. 그러나 누군가를 도우면서 내가 돕는 은사와 능력을 받았어요 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 걸음 나아가서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용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시키는 사람의 병 치유를 위해 기도하세요.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은사는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니까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떻게 쓸까는 내가 결정할 테니까 나만 따라서 오세요. 내가 시키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치유하라고 하면 하세요. 마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무개에게 주셨다 할 때에 그 아무개가 병 고치는 은사의 소유권자가 된 것처럼 망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뜻대로 필요할 때에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심이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소유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의 병을 고쳐보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그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성령님을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 해서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어떤 아무개 목사님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받은 교인이 있을 때에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님을 지배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다는 망상처럼 그러면서 자기도 구덩텅이에 빠지고 성령님의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도 구덩텅이에 빠뜨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애언은사를 받으니까 애언은사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이리 오세요. 그러면서 아무개 이리 오세요. 그리고
애언 은사를 받은 분에게 자, 저 아무개를 위하여 애언하세요. 애언해. 아무개 무엇에 대하여 애언받고 싶습니까? 예, 내 이것에 대해 애언받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애언하세요. 그런 정말 황당무계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면서 불법 가운데 그 목사님이나 애언 은사를 받은 분이나 함께 들어가 버리는 광란의 질주들도 간혹 보아왔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것은 청지기인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방언 은사 정도는 상당히 많이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방언을 해보려고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뭐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그 방언이 나오는가? 안 그럴 때가 많지요. 아무리 방언을 단순화시켜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이 방언을 마음대로서 해야 되겠다. 그럴 때에 안 그럴 때가 많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물론 방언 기도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 하실 수 있고 하지 않으시려면 않으실 수 있지만 그러나 방언 은사만 해도 여러분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성령 은사들은 훨씬 더 많이 그렇습니다. 청지기인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럼에도 성령 은사와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 마음대로 애언하고 마음대로 병 고치고 마음대로 권능을 행하고 마음대로 영들 분별하고 마음대로 지혜 마음대로 성령 주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나타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하여 망상하고 마치 자신이 성령 은사와 능력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길 속에 들어가고야 합니다. 그럼에도 진실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근시인 사람이 눈에만 안경을 쓰고 밝히 보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또한 성령 충만을 받고 받다 보면 어느 때에 우리의 직임,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직분과 관련된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사람들의 욕망 속에서는 남 위에 인정받고 남보다 우뚝 선 은사와 능력을 받고 싶은 욕망도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지 않을까 하는 망상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결코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님께 뜻대로 그 시기에 맞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더라.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매우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비유적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는 것과 자가용으로 가는 것 등을 비유했습니다. 자가용으로 가다 보면 100km로 달린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죠. 그러나 그럼에도 왜 많은 사람이 자가용을 구입합니까? 그 편리성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과거에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갔던 그 옛날 시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 때에 우리가 부모님 선물을 준비해서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가다가 명절 끝나버릴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자가용을 타고 가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걸어서 가면 명절 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도 가지도 못하겠죠. 그런 격차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받다가 때에 성령님의 뜻대로 은사와 능력을
그러므로 우리의 각자의 부르신 소명, 우리의 사명, 그에 맞는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지체됨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에베소 5장 1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받아갈 때에 많은 경우에 저희의 직임, 직분, 부르심, 소명, 사명에 따라 성령님께서 뜻대로 은사와 능력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을 때에 저희는 단지 교회 전통적으로만 책정해 놓은 사명들에 머물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 지체됨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야 마온즉 성령 충만을 받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어서 저희 각자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